자, 오늘 본문 말씀을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혼인에 관해서 전제를 하고 주님이 천국에 대해서 비유하신 거예요. 천국은 마치, 그래서 오늘의 주제는 천국이죠. 근데 천국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 천국의 주체자, 천국의 주인이 누가 될 것이냐? 바로 네가 되라. 한마디로 뭐라 그래요? 오늘 본문은 어떻게 하라 그래요? 슬기로운 처녀가 되라. 슬기로운 처녀는 그러면 어떤 사람이 슬기로운 처녀냐 이 말이에요. 13절 말씀 같이 봐요.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런즉 깨어있으라. 너희는 그날과 그 시를 알지 못하느니라. 깨어있으래. 많은 사람들이 그날과 시에 대해서 막 연구를 합니다. 초막절이 될 것이다. 나팔절이 될 것이다. 7년 환란이 지난 다음일 것이다. 3년 반이 지날 것이다. 그 전일 것이다. 그런데 하나님은 그때에 관심 갖지 말고 슬기로운 다섯 처녀가 되어서 준비하는 것에 관심 가지래요. 왜 때에 관심을 가질까요? 그때 맞춰서 신앙생활 하려고. 그게 안 맞는 거야. 그래서 신앙 자격이 미달되는 것이. 언제 주님이 오신다 하실지라도, 주님이 언제 재림하신다 하실지라도 맞이할 수 있도록 기름등불 준비하랍니다. 오늘 본 말씀에 의하면. 그래서 이 신랑은 단순한 신랑이 아니라 세상의 왕 중의 왕이시요, 마지막 주님이 오시는 그날은 심판자로 오시는 것이. 오늘은 무서운 심판에 대해서 말하지 않았지만 성경 전체를 통해서 보면 심판자의 모습으로 오십니다. 또 그를 사모하는 자들에게는 위로하시는 주님으로 오시는 것이에요.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하여 하나님께서 선지자들을 통해서 말씀하셨습니다. 너희는 주의 날을 기다리지 마라. 너는 메시아의 날을 기다리지 마라. 왜 기다리지 말라고 그랬어요? 준비가 안 됐다는 것이에요. 달아보고 달아보니 자격 미달이더라. 그 말이에요. 자격 미달일 때 주 예수여 어서 오시옵소서 오면 큰일 난다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너희는 그 날을 기다리고 그 날을 사모하고 하는 것도 좋은데 초점을 어디에다가 둬야 되냐 하면 자격을 갖추라 이 말이에요. 깨어있어라 이 말이에요. 그때에 천국은 마치 등을 들고 신랑을 맞으러 나간 열 처녀와 같다 했어요. 그래서 천국은 마치 이와 같은데 중요한 것은 뭐냐면 천국에 들어갈 자가 있고 못 들어갈 자가 있더라 그 말이죠. 열 처녀는 신랑이 오기를 다 기다렸죠. 다 졸며 잘세. 그렇죠. 육신이 피곤한 거로 밤에 오시는 신랑이 언제 나올까? 그 신랑 친구들이 신랑 오니 준비하세요. 그럴 때 그 소리 듣고 얼른 기름등불을 준비할 자들이 준비되어야 되는데 이제 슬기로운 다섯 처녀. 자, 25절에 보니까 열 처녀 중에 다섯은 미련하고 다섯은 슬기로운 자인데 3절 미련한 자들은 등을 가지되 기름을 가지지 아니했다 그랬어요. 등을 가졌는데 플러스 기름이 있어야 된다는 거죠. 자, 성경은 두 가지 조건으로 신랑을 맞이할 수 있는 조건들을 여러 군데 제시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천국에 들어갈 조건은 이제 두 가지가 오늘 천국은 마치 이와 같은 이 말은 천국에 입성할 수 있는 조건 두 가지를 말하고 있습니다. 자, 하나는 회개에 합당한 열매로서의 삶, 또 하나는
성령. 아멘. 구약 성경에 뭐라고 그랬어요? 하나님의 말씀이 있고 그 말씀의 기초에서 그 말씀대로 살아드는 삶이 있을 때 그 사람을 거룩하다, 그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렇죠? 그 거룩한 짐승, 부정한 짐승을 나눌 때 또 곤충도 물고기도 그렇게 나눴죠. 새도 그렇고. 그래서 거룩한 삶, 곧 천국에 입성할 수 있는 삶은 하나님의 말씀의 기초에서 살아야 된다. 성령의 기초에서 살아야 된다. 자, 말씀은 있는데 성령이 없으면 그걸 뭐라고 말하면 종교인이다 그래. 자, 자연인은 다 예수 없이는 선악과를 먹은 후에 다 죄인으로 안타깝게도 천국에 입성하지 못합니다. 참 표현하기 싫지만 사실이기 때문에 알리는 나팔수로 말합니다. 지옥 가는 거예요. 이 세상에 태어난 모든 사람은 다 죄인이에요. 그래서 태어나자마자 울잖아요. 그죠? 그래서 자연인은 태어나자마자 우는 이유가 뭐겠어요? 하나님께서 우는 이유. 여러분, 예수 안 믿으면 지옥 간다는 것을 태어나자마자 본능적으로 선포하고 있지 않냐 이 말이에요. 이해하시기 바랍니다. 죄악 중에 잉태되고 죄악 중에 출산되어 큰일 났네. 울어야 됨을 본능이 말하고 있는 것이에요. 자, 그런데 이제 자연인은 그렇게 예수가 없으므로 지옥불에 떨어져요. 그러나 예수 믿으면 천국 가는 거예요. 예수 믿으면 천국 가는데 오늘 열처녀는 5명은 슬기롭고 5명은 어리석었어요. 그 이야기는 10명이 다 신랑 오기를 지금 기다리고 있는 상태야. 다 대기하고 있어. 또 10명 다 뭐라 그러죠? 5절 말씀해 보니까 신랑이 더디움으로 다 졸며 잘세 그랬어요. 우린 다 그와 같습니다. 겉으로 볼 땐 슬기로운지 어리석은지 모르죠. 그런데 어떻든 이 이야기는 무슨 이야기냐면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에 관한 이야기라는 것이에요. 예수 안 믿는 사람에 관한 이야기는 아예 번외의 이야기고, 예수 믿는 10명, 주님이 오신다. 초림 예수 말고 이제 재림 예수, 두 번째 오시는 그 예수 그리스도를 기다리는 일에 다 10명이 마음을 같이 했지만 5명만 슬기롭다고 그랬어요. 그 이유가 무엇이냐 하면 3절에 보니까 같이 읽어요. 시작. 미련한 자들은 등을 가지되 기름을 가지지 아니하고 등을 가지되 기름을 준비하지 않았다. 그 말이죠. 말씀은 있는 이제 또 이렇게 할까요? 성령 여기 이제 말씀, 성령. 그래서 말씀은 있는데 성령이 없는 거예요. 그냥 말씀을 성령이 아닌 그죠? 이 말씀의 뜻은 어떤 것이라 이렇게 공부해서 이게 뭐냐면 종교인 만들어요. 종교인. 자, 자연인 다음에 종교인. 교회 내에 종교인이 많이 있습니다. 이 사람들은 미안하지만 천국에 못 들어갑니다. 우리는 슬기로운 신부가 되어야 되는 거예요. 진짜 크리스찬이 되어야 돼. 종교인이라는 이야기는 무슨 얘기냐면 성령님이 곧 거룩한 영이 우리 가운데 거하셔야 되는데 성령님이 거하지 않은 상태에서 말씀하는 거예요. 이게 문제가 되는 거죠. 물론 말씀을 귀하게 여기는 것은 귀하게 여기지 않는 사람보다는 훨씬 거룩하겠지만 성령의 임재 가운데 말씀이 생각나게 하시고 깨닫게 하시어서 그것으로 말할 때는 은쟁반의 금사와 같이 경우에 합당한 말이 될 것이고, 할렐루야. 그로 말미암아 지혜와 지식과 분별과 믿음이 견고해지고
성령님이 없으면 돌짝밭 되는 것이에요. 길가밭 되는 것이에요. 가지덤불밭 되는 것이에요. 성령께서 우리를, 아버지께서 우리를 주님께로 인도하지 아니하시면 주님께로 갈 자가 아무도 없습니다. 성령님을 환영하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성령님은 있다고 하는데 말씀이 없어. 그것도 안 되는 것이에요. 성령님은 우리에게 당신을 계시하시는 방법으로 말씀을 기록하신 주체자입니다. 저자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성령님이 우리에게 귀로 들리는 하나님으로서 말씀을 주셨으니 성령님은 그 말씀이 생각나게 하시고 깨닫게 하심으로 일하십니다. 성령님은 말씀을 보증하십니다. 말씀은 있는데 성령님이 없으면 그것도 부정한 것이야. 아멘. 그러니까 두 가지가 공이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성령 공부하시는 분들은 성령님의 은혜를 꼭 사모해야 돼. 이것이 없으면 참 안타까운 얘기지만 말씀 공부, 나는 말씀 공부 많이 했어. 나는 말씀 공부 많이 했어. 근데 성령님의 감동이 없이 예수 믿었다가 지옥 간 사람들이 있습니다. 정신 차려야 돼. 나는 말씀 공부를 요즘 말로 말하면 제자반, 군사반, 나는 사역자반까지 했다니까. 그게 중요한 게 아니야. 근데 중요한 것은 그 말씀을 통해서 성령님이라고 하는 인격적 존재인 그 하나님을 만났느냐 이 말이에요. 말씀을 통해서 성령님, 살아계신 하나님을 만났느냐 이 말이에요. 살아계신 하나님을 말씀을 통해서 만나는 것이지, 말씀대로 살았어. 말씀대로 살았는데 성령의 감동으로 인도함 받지 않았어. 그 얘기 무슨 얘기예요? 목자가 양을 인도하는 대로 따라가는 자가 안 됐다는 것이에요. 근데 말씀 뭐라 그랬어요? 양은 목자의 음성을 알아듣고 따른다 그랬어요. 왜 안 따랐을까? 말씀은 알았는데 왜 목자의 음성을 못 들었을까? 그 얘기는 성령님이 하시는 감화 감동을 거부했다는 것이에요. 모양은 있으나 능력이 없는 거예요. 경건의 능력은 있으나 모양이 없는 자들이 있으니 너는 그와 같은 자들에게서 뭐라 그래? 떠나라. 그래서 슬기로운 신부는 말씀도 있고 성령도 있고, 그래서 오늘 미련한 자들은 등을 가지되 말씀에 의해서 살아. 그런데 기름을 가지지 않았대. 말씀은 가졌지만 성령으로 준비되지 못했대. 이거 잘못 들으면 그럼 우리는 성령파가 돼야 되는구나, 말씀은 없어도 되는구나, 그런 뜻이 아니에요. 분명히 말했습니다. 두 가지가 있어야 된다고. 말씀 없는 성령은 신비주의요. 아멘. 성령이 임하시면 반드시 말씀 안에서 일하시는 것을 인정하시기 바랍니다. 성경이 왜 이렇게 두껍게 했어요? 성령이 말씀 안에서 일하시는 것이 경우에 따라 합당하게 생각나게 하시고 깨닫게 하시고자 저렇게 많은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고자 두꺼운 것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슬기 있는 자들은 그릇에 기름을 담아 등과 함께 가졌습니다. 그래서 성령과 더불어 말씀에 기초한 삶을 살았다라고. 이거 뭐 또 다 추적하려면 그 노트 줬지? 찾았어? 누가복음에 나온 기름에 관한 이야기 한번, 누가복음 4장 말씀인가 한번 봐봐요. 나왔네. 시작. 주의 성령이 내게 임하셨으니 이는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시려고 내게 기름을 부으시고, 성령이 내게 임하셨으니, 성령이 내게 임하셨으니 이 말은 내게 기름을 부으시고 라고 하는 말과 동일합니다. 그때 비로소 나를, 시작, 나를 보내사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눈먼 자에게 다시 보게 함을, 전파하며 눌린 자를 자유케 하고. 성령님만이 그 말씀의 말씀됨을 보증하실 수 있는 것입니다.
성령 충만해야 할 줄 믿습니다. 성령 충만해야 되는데, 자, 성령 충만이라고 하는 것을 어떤 유의적 감각으로 생각하는 사람이 많이 있어요. 성령 충만은 인격적 관계가 친밀해졌다, 그 말이에요. 성령님과 내가 인격적 관계가 친밀해졌다. 막힌담이 없이 예수의 피로 죄된 것들은 성령님이 항상 비추셔서 불편하다 말씀하셔요. 성령님이 내 안에서 일하시려고 그러면, 일하시려고 그럴 때 그 불편한 것들이 드러나. 그러면 하나님이 이것이 너와 나 사이에 막힌 담이 되었다. 성령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시고자 하실 때, 또 응답을 베푸시고자 하실 때, 자, 다시 잊을만 하죠? 뭐예요? 38선을 기억하세요. 네, 저 남북 군사 분계선입니다. 우리가 쳐들어가서 만약에 전쟁이 일어났을 때, 전쟁이 일어난다면 서로 싸우겠죠. 땅을 점령하려면 싸움이 없이는 점령이 안 되죠. 평화 조건이 되어도, 평화적으로 된다 할지라도 뭔가 들어가서 그 문화를 바꿔야 되고 제도를 바꿔야 됩니다. 그러니까 응답이 있기 전에 무엇이 있다고 그랬어요? 치열한 전투가 있는 것이에요. 아멘. 치열한 전투가 있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시험이 오거든 시험을 참는 자가 복이 있나니. 시험은 이기는 자에게 복이 있는 것이지, 시험에 걸려드는 자에게는 절대로 복이 있다고 지지해 주신 적이 없습니다. 시험을 참는 자가 복이 있습니다. 인내하는 자가 복이 있습니다. 연단되는 자가 복이 있습니다. 보세요. 생각해서 하나님이 주시지 않은 소리 뭐 그렇겠냐고. 하나님 말씀이 선포되어요. 하나님의 말씀이 안식일이니 안식이 이루어지리라 하시고, 치유가 이루어지리라 하시고, 주께서 말씀하시는 그때에 뭐 그렇게 해서 주일날 온다고 그런 것이 설마 되겠어? 이건 나쁜 생각이죠. 이런 생각이 올라오는 그때에 이겨야 돼. 이게 영적 전투야. 이 영적 전투의 시작도 하지 못한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것을 종교인이라고 그래. 영적 전투는 내 속에서 올라오는 생각을 다치지 않은 것이 아니에요. 성경에 뭐라고 그래? 너 자신을 부인해. 구원받을 조건 너 자신을 부인해. 내 속에서 올라오는 것 다 받아들이지 마. 내 속에서 내 안에 사는 이 성령께서 말씀하시는 것만 순종해. 그것을 십자가 지고 그래. 너 자신을 뭐라고요? 부인하고. 왜? 방치한 곳에서 올라오는 것은 긴장하여 깨어있지 않으면, 내 속에서 올라오는 것은 미움, 다툼, 시기, 질투, 음란과 호색과 육신의 속으로부터 올라오는 모든 부정한 것들이 있습니다. 받아들이셔요. 여러분, 그러니까 이 예배 올 때 하나님, 나는 부인되기 원합니다. 녹아지고 끼어지고 부서지고 하나님 앞에 부어주는 관제물이 되기를 원합니다. 나는 십자가에 달리고 그리스도와 더불어 다시 살아나기를 원합니다. 아멘. 그래서 본문 말씀을 보면, 슬기 있는 자는 그릇에 기름을 담아 등과 함께 가졌더니. 성령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냐? 야, 너는 지금 싸우고 있는 것이야. 싸워. 아멘. 싸워. 너 자신을 부인해. 싸우는 건 다른 게 아니야. 네 똑똑을 부인해. 네 생각 부인해. 그래서 성령을 인정하시고 성령에 의해서 말씀을 지배받는 여러분 되시길 다시 한번 거듭거듭 부탁드립니다. 자, 주님은 누구라고요? 서두에 뭐라 그랬어? 오시는 주님은 신랑 되신 예수님의 모습으로만 오는 것이 아니라 주여, 주여, 문을 열어 주시옵소서 할 때 문을 안 열어주는 심판주가 되기도 하신다는 것이죠. 심판주. 영원히 지옥불에 던질 수 있는 분이기도 하신다는 사실을 잊지 마십시오. 자, 그래서 여러분 가운데 나 자신을, 여기에서 끝내야 되겠네. 설교가 시간이 돼서. 나 자신을 부인하고 맡겨진 십자가 지고 그 다음 어떡하라고? 예수님만 따라가는 것이야. 아멘.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가는 것이 뭐요? 골고다 언덕으로 올라가는 것이요, 진 밖으로 버려지는 것이요, 십자가에 못 박히는 것이요. 아멘. 이게 쉽겠냐고. 그러나 영생의 말씀이 주께 있으되 우리가 어디로 가겠습니까? 이것을 따라갈 수 없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떠난 것이야. 아니, 이스라엘 사람들은 뭐 십자가는 고사하고 나 자신을 부인하는 건 고사하고 떡이 없으므로 육신의 소욕은 이렇게 비참한 거예요. 초라한 것이에요. 종교인 되지 마시고 성령 충만히 구하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원합니다. 사모하셔요. 성령님, 막 긴장하라는 이야기가 아니고 인정합니다. 주님, 내 안에 사는 이 예수 그리스도라면 내 안에서 미움, 다툼, 시기, 질투, 음란과 호색과 이런 더러운 것들이 곧 귀신의 속성 더러운 것이 나오지 않을 것인데, 성령님 인정합니다. 환영합니다. 아멘. 성공하고 하세요. 예배 올 때마다 예수님을 만나고 가세요. 예배 드리러 올 때마다 성령 충만하여 돌아가세요. 예배 올 때마다 여러분 안에서 예배 온 자리에서, 요즘은 그런 일이어서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 막 혈기 부리고 말이야. 자주 그랬죠? 참 안타까운 일이야. 예배 드리러 와서 대도 가만히 있다 막 혈기 부려 막 아무 일도 아닌 거 가지고. 자, 그래, 그거 왜 드러났어요? 싸워 이기라고. 싸워 이기는 자가 믿음 있는 것이니 오늘 그거 이기고 나면 네가 승리하는 것이야. 그 말 해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예배 드리러 올 때마다 나의 죄가 드러날 수 있어요. 드러난 것 주님이 용서해 주시고자 드러나게 하시는 것이, 먼저 여러분 안에서 올라오는 것 제거하고 오세요. 그럼 설교 시간에 말할 것도 없어. 그렇죠? 뭐 제거됐는데 뭘 말을 하게 했어요. 제거되지 않은 영역을 지금 말하느라고 지금까지 얘기한 거예요. 부인하세요. 여러분의 감성 믿지 마. 지성 믿지 마. 느낌 믿지 마. 종교인으로 내가 신앙생활의 경력, 예배 올 때마다 나는 목회 30년을 했습니다. 제 입장에서 목회 30년 했습니다. 대단하네. 끊어버려. 오늘도 또는 목회 30년에서 하나님이 쓰시고자 하는 것만 갖다가 진열해 놓고, 너는 오늘도 언제나 하나님 앞에 너요, 하나님 앞에 죄인 된 너요, 하나님 앞에 은총을 입은 너요, 두 가지 가지고 하나님 앞에 오늘도 너는 아무것도 아니야. 자, 이렇게 결론을 맺을게요. 여러분, 예배 시간은 주님을 만날 그 날에 대한 연습이자 실제야. 그러니까 심벌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예배 시간에 왔을 때 하나님의 성령이 내 안에 오셔서 심령이 가난한 자를 만들어 가시게 하시고, 천국의 것이, 심령이 가난한 자에게 천국이 저희 것임이라고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그렇게 만들어 가시려고 오실 때 내 속에 가난한 심령 갖지 못하도록 하는 미움, 다툼, 시기, 질투, 분냄과 다툼이 내 속에서 올라오거든. 성령님이 나로 가난한 심령 가지라고, 주 앞에 애통하라고, 애통할 문제를 주셨구나 생각하고 애통해 하세요. 그래서 예배 드릴 때 애통하는 자로서 하나님 앞에 상한 심령을 드리면 하나님이 받으셔서 기뻐하시며 여러분을 향하여 주시고자 하시는, 벌써 성령 충만으로 더 넉넉하게 하셔서. 자, 진짜로 결론을 맺습니다. 이것이 오늘 설교의 결론이에요. 주님은, 앞으로 오실 주님은 어여쁜 신랑으로만 오시는 것이 아니라 심판주로도 오신다. 문 한 번 닫으면 열자가 없는 권세로 오신다. 내가 주여 주여 한다고 해서 열어지는 문이 아니다. 성령으로 충만해서 하나님 말씀에 기록된 대로 지켜 행할 때에 비로소, 경험할 때 그때 비로소 우리는 주님의 신비로서 무장될 수 있다. 그러면 신부로 무장하려면 어떻게 되냐? 기름등불 준비하라. 성령 충만해라 이 말이에요. 우리 합심해서 기도합시다.